때로는 물 위를 걷는 놀란 모습을 보여주다가 또 어느 때는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베드로의 모습은 전형적인 크리스찬의 생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한 믿음의 상태에 있었을 때는 그는 기적적으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을 보자마자 그는 무서운 마음을 갖게 되었고 이와 동시에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크게 부르짖으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의 외침을 들으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서 저들을 붙들어 주셨어요. 그런 후 이런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라고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말씀하시므로 그가 물속에 빠진 까닭이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물 위를 걷는 놀랍고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기지 않는 돌발적인 일들로 인하여 크게 놀란 나머지 그만 물속에 빠져드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이 그같이 물속에 빠져드는 낭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혹시라도 물속에 빠져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에 필요한 영적 교훈들을 얻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난 베드로 사건을 통하여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들의 마음속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새 본성과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옛 본성이 있어요. 이렇게 새 본성과 옛 본성이 함께 뒤엉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로마서 7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여라고 외치는데 조금의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었습니다. 주여 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주님을 굳게 믿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같은 외침은 그분께 대한 깊은 존경심과 복종심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여라는 말 뒤에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는 말을 또다시 첨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어디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만일이라고 한 그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만일 베드로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그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주님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옛 본성이. 베드로는요, 자신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게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 일이 주님께 불가능한 일이 되지 않을까? 라는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믿음이 있지만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는 그분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신다고 의심하고 있으십니까? 주여 라고 말하기보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들은요,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라고 말할 만한 믿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라는 탄식의 외침을 바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모든 일들을 능히 처리할 수 있는 것 같은 대장부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다른 어떤 때는 아주 작은 일 앞에서도 어린아이처럼 징징대며 울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신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주다가도 또 어떤 때는 자신은 지렁이 같은 야곱일 뿐이라고 비굴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순례의 길에는요, 올라가는 길도 있고 또 무슨 길이 있을 것 같아요? 올라가는 길도 있고 내려가는 길도 있어요. 인생이란 결코 획일적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성도의 삶이란 끊임없이 싸우고 인내하고 정복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시련과 위험들을 헤쳐나가야만 합니다. 언제나처럼 세상은 거칠고 흉흉한 파도처럼 우리를 삼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놔두잖아요. 우리의 지난 삶 속에서도 세상은 어떤 때는 곰처럼 또 어떤 때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들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도 세상은 거인 골리앗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달려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다윗과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야 합니다. 오늘 이 능력 받을 저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떤 환난이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환경이나 환난에 의해서 짓밟힘 당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시작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흉한 파도처럼 여러분을 격동케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밟으세요. 믿음으로 밟으세요. 찬장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변 환경의 흉흉한 파도처럼 삼킬 듯이 달려들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밟으십시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밟으세요. 아멘. 모든 것이 고요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고요해질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믿음 안에는 어떤 힘이 담겨져 있기에 물 위를 발로 밟고 걸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을 통해서 믿음에는 두 가지 큰 힘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음은 모험적인 담대함을 일으키는 힘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모험적인 담대함을 일으키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은 베드로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배 안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같은 일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며 만일 물 위로 뛰어내리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고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이나 이성의 범위라는 배 안에서 벗어나기를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벗어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힘차게 솟구쳐 오르는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그가 주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시작.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은 믿음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육신의 팔이 미치는 배 안에서 믿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이성과 능력이 미치는 자리에는 믿음이 설 자리는 없어요. 믿음이란 사람이 눈으로 결코 볼 수 없으며 사람들의 손이 결코 미칠 수 없는 곳에서 그 진가가 발휘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거기에서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남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는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남들이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고 엄두도 낼 수 없는 일들을 생각하고 막 도전해 나갑니다. 과연 누가 감히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생각할 수 있으며 또한 실제로 과감하게 배에서 물 위로 뛰어내리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이런 담대함과 용맹성, 이런 창의적이면서 모험적인 도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것은 믿음의 힘이 아니고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모험성과 담대함을 인간의 오만함에서 나오는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과 구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오만함에서 나오는 무모한 행위는 전적으로 자신의 뜻에 비롯되지만 믿음의 담대한 행위는 반드시 주님의 허락하심 아래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요, 믿음의 담대한 행동을 하기 전에 그 일을 책임져 주실 주님께 분명 허락을 요청했어요. 그렇죠? 허락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허락에 떨어진 후에야 비로소 물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누구께로? 예수께로 가되. 마태복음 14장 29절 말씀이죠.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꼭 붙들고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물 위로 걸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믿음은 실제로
물 위를 밟는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잘 들어봐요. 실제로 베드로는 넘실대는 바다 위를 마치 단단한 반석 위를 걷듯이 주님께 나갔어요. 믿음은 베드로를 주님의 무한한 능력 가운데서 동참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자연의 중력 법칙조차도 일시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유보됐어요. 여러분, 모두도 언제든지 주변의 시련의 파도를 발로 밟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생명이다. 살아납니다. 아멘. 그 어떤 크고 중축한 환경도 여러분의 믿음 앞에서는 굴복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기적은요, 바깥 세상의 파도를 밟는 것보다도 내면 세상의 파도를 밟는 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모두 태워 죽여달라는 원한 섞인 기적을 바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이런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크게 꾸짖었어요. 오히려 믿음의 기적은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와 증오의 파도가 아닌 사랑의 잔잔함을 만들어주시기 때문이에요. 만들어줘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에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백성들의 신앙 모델이 하찮은 지렁이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을 본받으라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첫 뺨까지도 돌려대도록 내 겉옷 빼앗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조차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파도를 믿음으로 밟고 나가는 기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음의 화평을 찾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도록 노력합시다. 노력합시다. 서로를 아끼며 섬기고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렇지만 무리를 걷던 이 베드로에게 뜻밖의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뜻밖의 상황이. 그것은 바로 갑자기 불어닥친 바람이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우리는 믿음의 행보를 잘하기 위해서 새해 벽두에 많은 다짐과 결심을 합니다. 또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담대한 마음가짐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전혀 예상치 못하고 생각조차 못한 뜻밖의 시련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이에 크게 놀라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도 생길 것입니다. 또한 믿음을 잃어버림으로 용기와 담대함도 함께 잃어버리게 되는 일도 생길 것입니다. 이때를 틈타서 흉흉한 바다는 우리를 삼키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 상황은 극도로 나빠져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우리 마음속에 파도가 날뛰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잠잠하던 난폭한 성격이 막 나옵니다. 거친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미움과 질투와 싸움이 나옵니다. 나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럴 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에 삼켜지고 원수 마귀에게 짓밟혀야 합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같은 상황에서 주저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크게 부르짖으며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극한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물 위를 걸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믿음의 본질은요, 물 위를 걷는 모습이 아니라 물 속에 빠졌을 때 즉각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믿음은 물 속에 빠졌던 불 속에 들어가던 본능적으로 주님을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믿음의 기도는 즉각적인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면서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마태복음 14장 몇 절?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분의 도우심은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즉각 이루어집니다. 그분께서는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분의 손을 내밀어 주심으로 그분의 선하신 뜻과 신속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믿음을 잃을 수 있으며 의심할 수도 있지만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분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분의 약속은 변개치 않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식과 이성의 배 안에 갇힌 생활을 그만하고 믿음으로 넓은 바다를 안고 나가는 전진의 생활로 나갑시다. 모든 일에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갑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돌발적인 일을 만날지라도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 되신 주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믿음이 약해져 물속에 깊이 빠지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렇게 할 때 그분의 능한 손이 여러분을 순간순간 건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물 위를 걷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밑에는 여러분의 발을 견고히 받쳐주는 영원한 팔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믿음 안에서 물 위를 밟고 나가는 아주 희망차고 놀라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분이 받쳐주고 있어요.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요.